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왔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힘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은 우리 지역 장로사님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침묵으로 한 30초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루를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속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하고 죄로 가득한 삶을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로는 눈 감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물들아 복 주시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6월 주제는 칭찬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2번의 감사 주일이 있는데요. 전반기를 이제 마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잘 참여하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참여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 공과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셔서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 기도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원회, 오늘 3부 예배 마치면 이 자리에서 임원회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이제 3, 4분기로 나누어서 이제 임원회를 모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못 모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모여서 우리 전반기 6개월 동안 좀 점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임원들은 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모이는 예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중고등부실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언제까지 계속 우리 아이들의 모이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잘 준비하고 조심하고 해서 소독도 하고 또 아이들 마스크도 착용하고 거리두기도 하도록 의자도 다 떼어놓고 다 준비해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또 바로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우리 학생회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도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서 7월 가정예배서가 나왔습니다. 활용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간혹 이렇게 여러분 교회 왔다 가시면 이렇게 과자도 드릴 때도 있고 초콜릿 드릴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권사님이 섬기시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소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종성 권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조문을 할 텐데 4시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수군 전북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인데요. 4시에 가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4시까지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향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무탈하게 지내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몸이 좋지 못해서 회사 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 안에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고 다시 주일 성수했을 때의 설레임과 기쁨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있는 어려운 일들, 코로나19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방, 좋지 못한 이야기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어리석고 미약한 저희는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는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어 이 시간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저희 중비교회에도 축복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당당하게 하시고 모세의 기적을 보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들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중보교회 얼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명의 꽃미남들이 한 몸이라는 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돌리겠습니다.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잊지 않는 중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박수로 격려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이제 영상으로 찍을 때 늘 셋이서 찬양하고 그래요. 그래서 잘 하잖아요, 그죠? 네, 별로 아니에요. 네, 잘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 한번 하면 좋겠다 했더니 기대 이상으로 더 잘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더 많이 느끼고 또 경험하는 기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기 극복의 능력 7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배우고 있는데 오늘도 어떻게 위기를 기도원이 잘 극복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또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엘케고르가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걸 단계별로 구분해 놓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가 인생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그 서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하우스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지하층과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하우스에 비유하여
우리의 인생의 단계에도 지하층이 있고 1층과 2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하층과 같은 인생 단계가 있습니다. 지하실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하고요, 창고처럼 어둡고요, 뭐 거미줄이 쳐 있기도 하고요, 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지하층의 단계에 속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잡동사니가 가득하고 있고 인생이 어둡고 그리고 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하층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그리고 굉장히 탐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어떤 이런 음침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의 인생은 지하층과 같은 인생이다,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층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가 이야기하기를 지하층과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심미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층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서구 사람들의 1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우리의 거실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손님이 오기도 하고 같이 지내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에게 공개할 만합니다. 정돈이 되어 있고 깔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단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이 보이는 곳은 잘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고 그리고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1층과 같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런 단계가 있는가 하면 2층과 같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2층은 주로 서구 사람들의 하우스의 2층은 침실이 있습니다. 키엘케고르가 독신으로 오래 산 건 그 인생이 짧았지만 그러나 그가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2층 침실이라고 하는 건 자기 홀로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자기만이 만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단계의 삶을 2층과 같다고 말하면서 그 단계를 종교적인 삶, 영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 종류가 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하층처럼 좀 어둡고 좀 음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 1층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사는 삶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런 삶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영적인 단계, 종교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하층 같은 곳에 어둡고 무질서한 상황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지하층처럼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층으로 또 2층으로 그의 삶이 단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타작을 하면 먹을 것이 곡식을 추수하면 와서 다 뺏어갑니다.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뺏어갑니다. 소도 뺏어가고 양도 나귀도 다 뺏어갑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과연 기드온이 어떻게 그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능력에 대하여 그 비결에 대하여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났어요. 그가 밀을 타작하는데 밀을 타작하면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참 속상했을 겁니다. 숨어서 그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었어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았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거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찾아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는 큰 용사처럼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졸장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요?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은 아주 작고 난 그 중에서도 작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큰 용사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큰 용사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할렐루야 내가 큰 용사 맞습니다. 나 큰 용사 맞아요. 어떻게 저를 아셨나요? 이렇게 할까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안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유 제가 무슨 큰 용사예요. 아유 저는 작은 용사도 못 돼요. 전 부족해요. 전 아는 것도 없어요. 저는 믿음도 부족해요. 아유 내가 무슨 큰 용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어떤 사역을 해야 돼서 제가 아유 권사님 이 사역 좀 같이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아유 전 부족해요. 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잖아요. 기도니 그랬죠. 우리는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할 수 없나요? 할 게 아무것도 없나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어요?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애써야 돼요.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어려움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고 더 바라보고 더 사모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나는 잘하고 있는지, 어쩌면 이런 기회가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내 믿음을 좀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믿음이 괜찮은가, 나의 믿음은 좋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겠죠. 옆에 있는 집들은 괜찮은지, 다른 교우들은 괜찮게 잘 지내는지 좀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큰 용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러므로 또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때문에 이 기드온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는 큰 용사여라고 불러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 그에게는 굉장히 거슬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면 어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면 어찌 미디안 백성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의 마음엔 막 불만 같은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대답하죠.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그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 지역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미디안 백성이 어찌 우리를 괴롭히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렇게 이적을 많이 베푸셨다고 하는데 이적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교회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큰 용사요? 나는 큰 용사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어찌 함께 하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위기를 이겨낼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하층에 살고 있던 이 기드온을 이제 올리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를 변화시키기를 시작하십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주의 사자에게 잠깐만 계시라고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니까 주의 사자가 음식을 바위 위에 부으라, 국을 그 위에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음식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걸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에게 말씀한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도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놓고 다음날 양털 한 뭉치에 이슬이 가득하고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는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구하죠. 다음날 나와보니까 정말로 이슬이 하나도 없는데 양털만 물이 나올 정도로 이슬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구하죠. 하나님 반대로 주변에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메마르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또한 들어주셨죠. 다음날 나와보니까 정말로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변에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믿게 됐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오셨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나 아무나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아무나와 동행하시는 건 아닙니다.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악하고 더러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는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우상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알의 제단을 부셔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상은 목상에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잘라버려라.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아버지 숫소를 잡고 올려놓고 아세라 목상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주문이었어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생각했겠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라셨어요. 그래서 했어요. 했긴 했는데 낮에는 못하고, 낮에 하면 주민들에게 진짜 죽을지도 모르니까 밤에 몰래 했어요. 했더니 다음날 난리가 났죠. 다음날 주민들이 기드온이 한 짓인 걸 알고 막 몰려왔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죠. 바알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바알신이 내 아들 기드온과 싸울 겁니다. 당신들이 안 해도 기드온이 그 바알신이 살아있으면 내 아들과 싸울 거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들을 감싸죠. 그때 생긴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애칭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바알이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여 우상을 철폐해 버립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가로막습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그걸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질 않아요. 베델로 올라오라고 연거푸 말씀하시지만 야곱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요. 그리고는 드디어 안 되겠다, 올라오라고 하시니 가야 되겠다고 순종할 때 그가 한 일을 보면 몸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몸을 정결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요. 그리고 한 일이 하나 있는데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아갈 때 그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우상들, 죄들, 악한 것들, 나쁜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은 다 제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위기 극복의 능력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위기 극복의 능력 비결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이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 군사를 모집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였나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수십만에 대하면 3만 2천 별거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많다 인원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했더니 많이 갔어요. 그리고 10,000명 남았어요.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군사는 절대적입니다. 많아야 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많다는 겁니다. 돌려보내라. 추려가지고 300명 남았습니다. 됐다. 300명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 돌려보내고 왜 300명만 남겨놓았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세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많으면 야, 우리가 많으니까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봐, 사람 의지할까 봐 사람을 줄여라. 300명 됐다. 그쯤 나가면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서 300명을 이끌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면 우리가 잘해서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이기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300명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세상, 여러분, 우린 대단한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문구를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좋은 말이죠. 긍정적인 생각이고 언어이죠. 예.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린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이죠. 세상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좋죠.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힘이 더 있겠죠. 예, 좋은 문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적일까 할 때는 의심이 갑니다. 우리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악함을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함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함께해도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함께하는 걸 망가뜨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하던 일을 멈추니까 자연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던 일을 멈추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인간이 하던 일을 멈추니까 온갖 자연의 만물들이 즐거워 뛰노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주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간이고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약함을 또 인간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300명 이끌고 나가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 비결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 나간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나가서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다. 나팔. 여러분, 나팔을 분다고 하는 건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 소리가 동일한 소리인데, 나팔 소리, 동일한 나팔 소리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승리를 예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패배를 예감합니다. 동일한 나팔 소리지만 누구에게는 승리의 소리고 누구에게는 패배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그 소리는 행복한 승리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에게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는 패배와 멸망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은 승리를 선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함성을 외쳤고 미디안 사람들은 패배의 몸짓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도망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하는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산다. 주님께만 방법이 있다. 이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한 일은 항아리를 가진 것인데 그 안에 횃불을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횃불을 감추어 둔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불빛이 나왔습니다. 항아리가 나를 상징하고 있다면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질그릇 같은 항아리를 깨뜨리면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항아리를 깨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나를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되고 싶고 내가 형통하길 원하고 다 내가 잘되길 원하지 나로 인하여 주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질 때 비로소 주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부서져야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자신을 부수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같은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깨져야 나로 인하여 주님의 빛이 세상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라고 하신 것은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외쳐라.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고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위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뭉치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임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리치고 외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리고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위기는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해낸 기드온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세상 것 사람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리고 위기를 물리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기드온처럼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도 정말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친 우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1절만 다시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며 또 정성껏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귀한 예물이 잘 사용되고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과 생활과 일터 위에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 가지고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대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기드온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람 아닌 하나님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위기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